한번 다 합시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의무고 책임이고 이러면은 차를 사서 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들의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들의 죄악을 드리고 용서를 누리고 상처를 드리고 치유를 누리고 저주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물물교환인데, 이거 같은 은혜와 이거 같은 유익함이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이고 신앙의 마무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42장 8절이죠. 나는 여호와리는 내 이름이라.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설명이 필요해서요.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나를 반강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이 늙은이를 보내서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옛날에 십계라는 영어도 봤지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사고로 보면 맞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근데 헬라 사고로 보면 말도 안 돼요. 나는 나다 하면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헬라 사고에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고보다 헬라 사고가 더 이렇게 월등하게 사고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는 것도 히브리 사고의 신앙을 헬라 사고의 플라톤의 철학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이단을 방지하거나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이게 설득하기는 좋고 이해하기는 좋은데, 그 히브리 사고적인 그 신앙이나 영적인 것을 제한하거나 묶는 역기능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 히브리 사고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헬라 사고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사고거든요. 근데 헬라 사고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다, 이게 헬라 사고에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거의 헬라 사고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사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기독교 사고를 얘기하고 싶어요. 헬라 사고로 구약 성경이 써졌다면 이 히브리로 써져 있는 히브리 사고적인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프아진트라고 해서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고 속에 헬라 사고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헬라 사고적인 것과 히브리 사고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이것의 적절한 것, 히브리 사고는 계시된 진리고 헬라 사고는 발견된 진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발견된 진리인 히브리 사고와 성경하고, 계시된 진리인 히브리 사고와 성경하고, 발견된 진리인 헬라 사고와 학문하고가 적절히 조화가 될 때 성경과 경건서적과 성경과 신앙이 바른 분들의 학문과 철학과 이게 어떤 좋은 글을 조화가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사고 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고를 갖되 현실이기 때문에 헬라 사고를 공부하되,
그러나 동시에 헬라 사고나 히브리 사고를 씌워지지 말고 기독교 사고로서 주님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처럼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를 완성해서 기독교 사고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주 쉽게 좀 표현하려고 제가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의 본질이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이 20살이 됐을 쯤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이걸 순종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정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애아들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들이 그 은혜와 그것을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반응도 내 애아들이라도 드릴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내게는 가장 보물이고 소중한 내게 있는 뭔가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이 있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이런 예배는 드릴 수 없지요. 충분히 이해 안 돼서 좀 듣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중에 레위기에 보면, 특히 9장을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예수의 피가 있는, 제물의 피가 있는 속건제, 하나님 앞에도 손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용서받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언제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관계죠. 화목제를 드린다면 소제, 진실한 헌신이, 진실한 희생과 진실한 예수 믿는 것이 그때부터 와지는 것이죠. 맞아, 번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지는, 하나님 협양하고 받으시고 불로 또 응답하시는 이런 5대 제사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주님이 완성했지요. 신약에서 예배의 본질과 정의는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백향목회 표어입니다.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오는 분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몸은 이렇게 있고 나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는 분 많다고요. 그죠? 몸은 여기 있고 나를 쳐다보는데 오늘 몇 시에 끝날라나? 12시 반에 약속했는데 그때 끝나면, 늦게 끝나면 축도를 바꾸고 갈까? 축도 전에 갈까? 이거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고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나면서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하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내가 제물대 드리는 예배. 이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분이 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제물대 드리는 예배. 근데 제물이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나 덜 죽었어, 뜨거워, 이러면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제물이 막 튀어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빛이 있는 사람은 죽은 거요, 산 거요. 우리 옛날 했지요.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하고 다르게, 그죠? 죽었니 살았니, 그죠? 죽었다면 서 있어도 되는데 살았다면 확 도망가야 되잖아요. 모르나 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서는 예배답게 못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복받는 설교만 하면 듣고 있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죄나 상처나 아픔이나 드러나면서 의료도 있고 치유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닭똥집 뒤집는 것도 있고 하니까 화도 나고 속도 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살아서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요. 또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배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셔먼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그냥 참어서는 나중에 수류탄 터지고 미사일 터지지요. 그죠? 그때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할 때 셔먼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유 맞추려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제사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또 내가 삶으로 산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산제사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산제사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고. 아니에요. 못해도 넘어져도 하시고 또 일어나면서도 주님 또 넘어질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시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돌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I will not give my glory another. 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절대로 못 준다.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의 찬송을 아이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 있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누가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아이유를 좋아해. 아이유. 또 남자들은 무슨 그 이름도 날 모르는 그룹이면 그냥 약간 환장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이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노래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이돌 이것을 영어로 성경을 찾아서 제가 타자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냐면 우상, 신상, 사신상, 숭배되는 사람, 숭배되는 것, 경외의 대상, 파필러를 놓으면 민중의 우상, 실체가 없는 모습 상, 환상 영상 따위, 오류 선입적 유견, 메이크 언 업을 놓으면은 숭배하다. 또 아이다 레러, 레비게이러처럼 아이다 레러 하면 우상 숭배자, 우상교도, 이교도 숭배자, 심취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이 있는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이돌 가수를 그냥 좋아하고 취미생활하면 좋지만 2002년 때는요 히딩크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유럽에 가서 축구를 보면은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손흥민이가 사랑받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아이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엄마는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저 아내한테 종종 물어요. 여보 하나님이 좋아 내가 더 좋아? 나는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그랬더니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더 좋고 실제로는 당신을 더 의지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보 노력해서 받고 나도 언제 갈지 모르고 당신도 언제 갈지 모르고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로하라 이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고 만져지는데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보여 천국이 보여 지옥이 보여.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몇 달만 교회 안 오면은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이 아이들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축구선수나 영화배우를 아이들을 만들면 안 돼요. 나의 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영원한 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영원한 님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분의 도구로 청지기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만나도 몸만 만나는 경우, 마음과 정신이 만나는 경우, 영혼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동안 친했어도 한 달 동안 친한 사람보다 비교해 볼 때 한 달 동안 친한 사람이 더 친한 경우도 있어요. 왜? 영혼이 만났을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이렇게 또 캄캄한 데 계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어 있지 않으면 좋겠지요. 숨바꼭질 하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숨어 있지 않고 여러분 죄질 때마다 나타나 봐. 아내한테 막 나타나서 또 죽여. 아내한테 더 그러면 그죠? 또 몰래 다방아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손 띄어 벼락을 칠 거요. 얼마나 귀찮아 그거. 뭘 하나님이지만 또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요 죽어요. 영혼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캄캄한 데 계시고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영적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두운 데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숨겨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진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모세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화했습니까?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하니까 나를 보고 죽는다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옷자락 끝만 보여줬는데 모세가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나되 육체도 만나지만 정신도 만나고 마음도 만나고 무의식도 영혼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악과 나의 모순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면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약복강에서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와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만남,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과 예수의 영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남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사는 분들 중에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토끼 잡는 거. 계속 쫓아오면 토끼가 뛰는데 저 앞산으로 해서 저기 읍내로 나가요. 도는 뒤만 돌아요. 토끼 물어본 사람은 알지요? 어때요? 토끼가 아무리 뛰었다 도는 뒤만 돌아요. 그래서 도는 뒤에다가 철사를 놔주면 그 목을 집어넣어도 글로 가요. 이게 토끼가 그래요. IQ가. 꿩도 마찬가지. 꿩이 잡히는 게 신기해. 어떻게 이거 집어넣나 몰랐지. 또 꿩은 성질이 나빠가지고 막 땡기다가 목이 반은 끊어져 있어요. 가보면. 사람도요. 이게 윤현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북에서 장로님 아들이고 믿음의 집안이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공부도 일본 가서 하고 오시고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민그룹을 왔는데 국군하고 싸울 마음이 없지요. 내 민족의 가슴에 총탄을 쏠 마음이 없으니까 이분이 타령을 하는데 실감나요. 총알이 핑핑 지나가는데 옆으로 퍽퍽 쓰러진 자기는 옆으로 가랭이로 지나가고 총알이 피해가는 것 같더래. 여러분 총알이 피해갈 수 있는 그분이 그래요. 그러고서는 밤에 산에 숨었다가 밤새도록 남한을 향해 걸었는데 아침에 눈 떠고 보니까 인민군 부대 앞에 서 있더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튿날 또 들었는데 또 부대 앞에 서 있더래요. 토끼나 나나 비슷하구나.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더니 남한 쪽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충격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신앙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나 배우 만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여기 어르신 중에서 이명웅이 만나기 원하는 분이 있지요? 아니면 김동원이 만나기 원하는 분이 있지요? 그죠? 만나기를 원해야 돼. 만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사귄다. 이 사귄다는 것은 영혼을 나누고 정신을 나누고 관계를 넘어서 비밀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귐을 말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인생을 살되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뱅뱅뱅뱅뱅 돌고 인생을 거기만 돌고 육신으로 끝나고 영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사는 나가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눈으로 내려다보게 돼요. 그러면 비밀의 문도 비밀 코스도 다 보이지, 하늘에서 보니까. 그러죠? 내 시각이 땅 중심의 시각이라는 걸 몰랐는데 비밀이 다 보이는 이런 시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사귀면 어때요? 남편하고 사랑을 해서 기대하는 거, 또 아내에게 기대하는 거, 부모에게 기대하는 거, 목사님께 기대하는 거, 기대가 채워지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인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물건이 되기도 해요. 왜? 너무 마음을 몰라주니까. 역시 아내들도 남편 마음을 몰라주니까 돈 주면서 입술로만 하는 거 알아도 솔직히 가서 희덕거리 좋아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 내가 볼 때는. 그죠? 우리가 서로 불쌍해.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보시면서, 알고 보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말 안 되죠? 예? 알고 보면 그냥 나 쳐다보기 그래, 아무리 서로 불쌍하다고. 알고 보면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대덕사에 있어. 불쌍한. 우리가 주님을 사귀어야 의로가 있어요. 이 사귐은요, 설명할 길이 참 없는데요, 하나님을 사귀고 나고 예수님 사귀고 나면 그분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꿈꾸지요. 내 남편이 이랬으면, 내가 이런 애를 만났으면, 검소하게 줄여서 이런 남자 만났으면, 근데 그런 남자 있을까 없을까? 여자분들 5년 살으니까 남편이 5년 동안 그대로 해주던가요? 변하던가요? 얘기해봐요. 5년을 살았더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그러던가요? 이 인간이 변하던가요? 그럼 10년 뒤면 어떻게 해요? 변하지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원래 그런 인간이었었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귐에 의미가 있고 의로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까지도 계산적이에요. 아내의 사랑도요, 현금이 오갈 때하고 현금이 오가지 않을 때가 달라요. 저도 결혼기념일 때 그냥 뭐 주체 없이 물건을 사주다가 이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카카오 그 뱅크 뭐 무슨 뱅크라는데 거기서 뭐 5,000원, 10,000원씩 모으는 게 있더라고. 저기 잔돈을 모으는 거. 그래서 76만 원을 모았어. 그래서 26만 원 두고 50만 원 대출 받아서 선물을 딱 하고, 그랬더니 오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람. 뭐라 안 하더라고요. 옛날 선물한다고 막 뭐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또 목사님 기도해 고맙다고 50만 원을 주고 왔어. 그래서 10만 원은 또 좋은 데다 쓰고 40만 원 주면서 여보 나 90만 원 들었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의 의로로 사는 아내도 있지만 의로가 충분하지 못해요. 아내의 사랑과 섬김 살지만 절대 충분하지 못해요. 어떤 훌륭한 목사도 여러분을 기쁘게 즐겁게 못해줍니다. 다음 후임자 왔을 때 한번 여러분 겪어보세요. 나 좋은 거 그분한테는 없을 테니까. 나 없는 거 그분은 있겠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의로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한 3년 5년간 호르몬이, 근데 3년 5년간 호르몬은 다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끝나지 말고 교제에 대해서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만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어떤 예배에 어떤 설교에 어떤 예화에 하나님 음성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배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줬습니다.
이 성경 통독하는 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가슴에 와 닿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서 이것도 Q&A를 하면은 마케팅에 턱턱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1년 반만 성경 통독을 하시면 일생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비결이 터득했어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에 맡기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가장 쉬운 방법이 나는 내가 노력을 했더라고요. 내가 애쓰고 성경을 통해 변합니다. 또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학문, 우주와 만물의 법칙, 철학, 종교,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도 변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카네기 인생론 읽었는데요. 내 일생을 살면 얼마나 유익이 되나 몰라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소렴이 있을 때 최악을 상상하라. 최악이 그거다. 그럼 최악이 왔을 때 최악을 맞이하고 최악으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최악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한 번도 최악이 온 적이 없어. 어떤 때는 최악 같은데 최악이 돼버려. 나를 닦고 나가.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글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이 마지막 만남으로 생각하고 만나라. 당신이 교수고 목사라면 마지막 설교를 알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최선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일반 계시적인 것을 통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게 은혜와 생명이 되는지 몰라요.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죠? 시 뜨거운 방, 시 식는다. 그리고 손자병법이나 중국의 고서를 봐도요, 논어 같은 걸 보면은요, 주작을 읽어보면요, 성경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사고, 헬라사고, 기독교사고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의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배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히브리적 사고는 믿으면 안다. 헬라 사고는 알아야 믿는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우리들의 신앙관에 맞습니까? 나는 알아야 믿어. 그럼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왔다는 것을 언제까지 연구해야 할까? 천지만물이 지어졌다. 진화론 읽고 또 창조론 읽고 지적 설계론 읽고 그러려면 머리 터져. 그냥 믿으면 단순히 끝날 것을 안 믿고 헬라사고를 연구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 중에 변증학이라고 있거든요. 헬라사고로서 설득을 해서 예수 믿게 하는 변증학인데 이게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은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좋아요. 헬라사고를 설득하기 좋은데 이 설득은 되는데 믿음으로 넣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로 받아는 드리는데 영혼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히브리 사고, 기독교 사고와 히브리 사고와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를 믿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왜 그러냐?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풀 수 있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푸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께 하나 비밀을 얘기할게요. 가끔마다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주석을 연구하고 오늘 연구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냥 강대상에 서버립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묘하게 중복된 기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모함의 영적인 능력이 흘러가지고 풀어줘 그게. 그래 막 그 풀어질 때 감미로워요. 감미로워. 어떤 맛이냐고. 너도 해봐. 이거는 풀어져야 풀어지는 사람 알아요. 유레카. 아하! 이러면 반이 변합니다. 따라하세요. 아하! 반 변했다. 상담하잖아요. 목사님 알았네요. 그랬어요. 그럼 이미 그 반은 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사고 히브리사고를 내가 참 적절하게 설명 잘했더니 뭐 거의 다 알아듣고 계시네요.
놀라우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또 하나의 행사로 설교를 잔소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싸우다 그러지요. 야, 이 새끼야, 설교하지 마.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더러운 죄와 하나님 거룩을 만나는 거,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그죠? 아버지 아들 간의 사랑이 종합적으로 오갈 때의 비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앞서 설명했지만 다 설명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사람으로 예배 드려요, 제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으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 있어도 돼요? 옛날에 저한테 누가 오리 한 마리를 이쁜 걸 갖다 줘서 잡아먹으라는데 나는 잡을 줄 알아야지. 또 마음도 약해서. 그래 오리 죽으라고 오리 목을 꼭 쥐고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꽉꽉 하면서 아유 재미있다. 또 집어넣고 꽉꽉 또 일어나고. 몇 시간을 눌러도 안 죽어. 나중에 보니까 오리는 물속에서 오래 산디야. 누구 뭐 잡아달라고 했어요. 닭을 가져왔는데 또 잡으랴. 재래종 닭인데 탁해요. 닭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토끼도 못 잡아. 난 마음이 약해가지고 말만 독하지 이렇게 마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반만 쓸으면 죽는다는데 눈 감고 쓸었더니 목을 다 틀었어. 그랬더니 목 끊어진 닭이 뛰어댕기더라고. 여러분 그거 제사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뭐 멸시 천대를 당하고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여러분을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예수님 그러잖아. 개한테 주인의 사냥의 떡을 주는 법이 있냐, 그러죠? 쳐다도 안 보기도 하고, 그죠? 저기 가서 더럽게 침으로 진흙 이겨도 붙여놓고도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도 재물이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죽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지고 달어, 매워, 길어, 짧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비틀든지 목을 자르든지 해야 돼. 재물이니까. 예배는 재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산제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서들한테 시누이들한테 내가 할 말도 많고 머리를 끄들러도 되고 막 그냥 패줘도 되지만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게 산제사라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바라보지만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에 함께 사는 현재 십자가 현재 부활을 주님 이루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숱한 어렵고 힘든 일, 죽을 것 같은 일을 준 것은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겠네.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힘든 일을 먹으니까 안 죽으니까 계속 그런 일 오지. 죽어봐. 와도 내가 이 권사님 눈이 마주치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남편 덕분에 죽는 여자가 되게 많어. 저기 중문진에도 하나 있어. 거의 죽었어. 5층에도 하나 살아. 또 아내 때문에 죽는 사람 많거든요. 뭐 제가 잘한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불가불 예화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딱 나잖아요. 며칠 전에 확 났어요. 나도 백으로 나오고 그 여자도 백으로 나오고 탁
꽉 부댔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백미러를 봤지, 또 그 뭐죠, 그 화면 있죠, 화면을 봤는데 분명히 차가 없는데 어느새 차가 들어왔는지 그냥 꽉 부대는데, 아고야, 틀림없이 들어오는 차를 받았어. 옆구리 받았으면 내가 돈 나가겠구나. 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내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나갔더니 보니까 거기도 백으로 나오고 나도 백으로 부대니까 그 여자분이 우리 서로 그냥 백으로 나오고 나 부댔으니까 우리 그냥 자기 차 자기 하지요. 그래서 원창가 가봤더니 제네시스 3.8이요. 얼마 해지? 한 6천, 7천, 8천 하나? 나는 체험맨인데 150만 원도 안 준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럽시다. 오랜만에 접촉사고 나서 이익 본 적이 있네. 그전에는요, 제가 제 명함을 줍니다. 이게 애매한 경우는. 명함을 주면은 백향목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담임 목사 백향목 나오면은 나는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저는 바보짓을 해야 만족해요. 정말 너그럽게 품어줘야. 뭐 장로님 아들도 만나고 뭐 목사님 딸도 만나고 여러 만나봤는데 돈이 연결되면 인정사정 없던 거면 이 돈도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데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믿음으로 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지요.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이제 바보같이 되지요. 저를 아는 분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목사님이 처리하지 말고 내가 처리하게 하라고 하고 보험회사 맡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전도의 기회를 내가 놓치겠어요. 끝까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속 어때요? 화가 나요. 술 먹고 지가 바꾸서도 봐달려. 조사해보면 전과가 나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전과를 안 산대. 나중에 다 봐줬더니 나중에 연 먹으라고 가버리더라. 이렇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왜 그러느냐, 뭐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자랑이요. 내가 언제 전도하겠어요? 무슨 전도도 듣겠어요? 그렇게 접촉사고나 화가 나고 그렇게 돈이 드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보처럼 품어주고 사랑해 줄 때 제가 뭐 IQ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런 바보도 있구나. 그분이 언제가 예수가 생각나, 하나님 생각날 때 이 바보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 권사님 중에는 생선 사러 갔을 때 먹지 못할 건 아니고 상한 생선을 사온대. 제일 안 팔릴 거, 과일도 안 팔릴 거. 엄청나게 감동한다. 돈이 10만 원, 20만 원 준 것보다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팔기 어렵고 먹기 어렵고 애매한 걸 사가줄 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지요, 붕어빵을 살 때도 따끈따끈 구워달라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이게 구워놓은 걸 있는데 그때는 좀 식었어도 식은 게 먹기 좋아요. 식은 걸 사오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동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산제사예요. 친척끼리 모여서 뭐 애경사를 치러보세요. 쌈 100% 납니다. 그때도 내가 할 것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품어주고, 참 이게 산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산제사를 드리면 여러분들 손해만 볼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로 듣는 하나님의 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분별력이 영적으로 엄청 탁월해져요. 아, 이게 옳은 길이로구나. 이게 복받은 길이로구나. 나중에 보면 당장은 손해고 바보가 됐는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저는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보로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산제사예요. 마지막 예발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세 번째는 금요일 날 오시면 돼요. 미국에 한 5천 명인가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70세인가 75세에 은퇴를 하시면서 43세가 된 후임자 목사님이 왔어요. 왔는데 그 교회는 지하에 추모관이 있고요. 또 추모관 옆에는 그 뭐지요?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있고요. 또 그 뭐죠? 화장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춰 있는 완벽한 그런 교회였는데, 가서 이제 그 냉동고를 하나 열더니 이분이 장로님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뺨을 한번 때려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시신이지만 장로님을 패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CCTV도 없어. 패봐. 팍 팼대요. 팼더니 말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욕해? 그랬더니 말이 없네요. 살아서 때렸으면 내가 맞아 죽을 거요. 또 옆에 가더니 권사님을 이렇게 하면서, 이 권사는 별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MBC, CTN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몰라. 2대를 패봐. 이렇게 빼고 패더니 아무 말이 없더래. 말이 있어 말 없어? 아무 말 없는데요. 살아서 뺐으면 당신 여기서 당장 쫓겨나. 이 시체가 되라고. 당신이 무슨 말 듣다고 발끈하지 말고, 무슨 말 듣고 화내지 말고 죽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면 죽은 놈이 화내? 죽은 놈이 시험 들어? 죽은 놈이 분노해? 그렇게 5년을 목회했더니요, 세상에 송장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송장을 시체를 지내는 경우가, 하여튼 교회가 싹 정리정돈되면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전세를 고향하는 시하여요. 자, 여러분, 우리들 산 제물로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산제물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유년 현상이 직진 현상으로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삶의 제사가 또 산제사가 돼서 산제사로 사는 것을 산제사 예배로 드리고, 산제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굴을 만나 주님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돼서 예수가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간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그걸 깨달았다면 히브리적 사고가 개발되게 하시고, 헬라적 사고를 히브리 사고를 보충하는 사고가 되게 하시고,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가 적절히 조화되기 기독교 사고입니다. 기독교 사고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쳇바퀴 돌듯 도로만 가는 쓸데없는 낭비의 삶이 이제 직진, 비전을 향해 직진, 하나님 영광에 직진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얼굴을 만나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흐르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드릴 때가 많습니까? 의무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일면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산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을 갖게 하시고, 학자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사 영적으로 탁월하고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의 예배로, 예배가 일상생활로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버트 G. 레이먼은 말합니다. 예배는 신자의 생명의 활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강력한 구속에 대한 성도들의 영광, 존귀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성경과 그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온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되어간다는 진리를 이루게 됩니다. 주여, 저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등록하신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사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임정식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리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